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오늘 저는 장래 가정을 돌보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장래 가정을 돌본다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 안에서 이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구절은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로 모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라는 것은 이렇게 새카만 느낌을 줍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깜깜함,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저렇게 어두워지는 순간이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장례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계속 보여주시고요. 장례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장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자는 이런 그림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관에 사람을 누이고 그리고 덮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림을 글자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바로 맨 위에 풀초가 있고요, 가운데 죽을 사자가 있고 그리고 밑에 밭들 공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죽음이 중심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죽음을 받드는 그러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어떻게 보면 희망 같은 그런 풀이 자라는 것이죠. 이 장자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슬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받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어두운 생각, 죽음이 지배하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저는 이 어두운 자리에서 좀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밝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장례라는 것이죠. 기독교 장례의 키워드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장례의 절차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 예배로 시작해서 가족 위로 예배, 입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하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화장 예배와 안치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일주기가 지나거나 하는 그러한 시기마다 우리는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2004년에 왔는데요, 천국 환송 예배라는 말에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발인 예배, 출발하기 전에 함께 잠시 드리는 예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도착지는 화장지나 아니면 매장지였죠. 출발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남달라야 되겠는데 도착하는 곳은 결국에 매장되거나 화장되는 곳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근데 오늘 이게 왔더니 천국으로 환송하는 목적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살아서 갈 수 없는 목적지를 우리는 죽어서라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또한 감사하게 하고 또한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와닿은 단어는 바로 추모 예배입니다. 오늘의 신문에 절기 때마다 나오는 추모 예배, 추도가 아닌 추모 예배. 추도와 추모는 동일한 말처럼 보이지만 도자와 모자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도자는 슬플 도 안타까울 도자입니다. 하지만 모자는 그리워할 모, 사모할 모자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억하고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모 예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난 이 두 번째 단어는 우리 순자님들에게도 꼭 심겨져야 할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바로 가족 위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재현 목사님의 비서실로 발령이 나서 그곳 섬기게 되었을 때 이재현 목사님께서 위로 예배라는 단어를 가족 위로 예배로 바꾸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오늘의 교회는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진짜 위로받아야 할 존재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을 먼저 어떤 사연이건 어떤 순간이건 떠나보냈던 그 남겨진 가족들,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순장님들이 또 다락방장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또 리더십들이 섬겨야 할 분들이 바로 이 남겨진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겨진 동안 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허전함을 어떻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을까요?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어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생명이요 소망이요 부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 장례를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게 있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별로 인한 슬픔, 인생의 허물을 묵상하게 되고 남겨진 가족은 허전하게 됩니다. 아주 분주하게 장례 절차를 치러내지만 그 속에서는 떨칠 수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하게 되죠. 특별히 입관을 할 때는 방금까지 살아있던 분이 그 자리에 누워서 관 뚜껑이 덮일도록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느냐의 사연에 따라 그 입관의 절차는 더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관의 문이 덮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의 문이 닫힐 때 관의 뒷문을 여신다고요. 바로 그 문은 생명의 문이고 부활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독교 장례라는 것을 바르게 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전해주고, 이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묵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허전함이 아니라 남겨진 사명을 이어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순장님 중에 남편을 캐나다에 묻고 돌아와 순장을 시작했다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남겨진 사명을 이어간다는 것에 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홀로 남겨진 후에 20년 동안을 순장으로 섬기는 믿음의 본된 삶, 그것은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봐야 할 그러한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래 가정 돌보면 키워드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제가 약간 무지개 색깔의 모양을 처음과 끝에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어떤 이단의 상징이 아니라 어떤 성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의 부분을 노출하는 색깔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명확함을 드러내는 무지개, 그 약속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 그것이 장래 가정을 돌보는 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장래는 언제 올지 모르나 순예배는 계속 있는 것이기에 순예배가 있는 동안 이 소망을 날마다 순간마다 나눈다면 우리는 언제나 장래 가정을 돌보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남겨진 가족들을 향한 전심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심을 다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친구가 되고 더 가족처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순예배 안에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나눔이 장래 가정을 돌보는 순간까지 충만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도다.